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빌레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인사의 서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언급하는 그 앞부분에 수식어가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식어에 함께하는 형제요, 함께하는 동역자요, 함께하는 군사라, 이런 이 수식어가 관계될 때 가장 중요한 그 관계에 그들의 형성을 맺는 중요한 원리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차원에서 함께한 동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 때문에,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함께한 군사라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기에 형제라 부르며 자매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혈연이 앞서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는 우리의 관계가 참된 영적인 관계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오늘 주제는 빌레몬이 누군가입니다. 빌레몬이 누군가. 물론 빌레몬은 당연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많은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게 될 것인데, 아마 방식은 그의 이제 프로필 그리고 그의 신앙 행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신앙적 유익을 얻어야 되는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누군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성경은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몇몇 진술들을 확인하고 확보하고 보면 아마 이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가 유추가 됩니다. 그는 아마도 골로새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리고 골로새 지방의 한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가정의 교회의 장로님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것이 학계에 많이 내려오는 정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거는 성경에 굳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살핀 것처럼 19절 말씀 보면 분명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초청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건 내가 갚는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지고 도망갔다면 오네시모의 빚은 누가 갚아준다고요? 내가 갚아준다. 그런데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빌레몬이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건 내가 갚아주는데 너는 나한테 빚을 졌다는 말이 안 졌다는 말이에요. 졌다는 말이에요. 그 빚은, 이 말투를 잘 보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앞부분부터 강조되는 것이 복음으로 나타라는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다녔던 이 모교가 있어요. 모교가 있는데, 물론 모교에 지금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섬기고 계시지만, 이제 그 모교라고 해봤자 사실 그 모교에 대한 선한 추억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없을 때 다녀왔기 때문에 맨날 그 모교에서는 뭐만 한 것밖에 안 나면 장난치고 싸우고 말 안 듣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근데
확실한 것 하나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에 대한 감사는, 이게 늘 보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도 그것만큼은 제가 빚진 마음으로 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처지일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여러분을 세례해 준 분은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구원의 함에 이르게 됐던 그 과정에 계셨던 그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매번 찾아 인사드리기도 어렵고 매번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송구스러운 일인 분명하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지금 빌레몬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빚을 졌고 이 빌레몬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게 빌레몬이 이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1절 그 마지막에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동역자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는 말을 성경에 표현할 때는요,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저에게도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제가 이분은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역자라 말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가 지향하는 성경관과 제가 지향하는 목회관이 같아야 그를 제가 동역자로 부릅니다. 흔치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와 함께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즉시로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그 구원에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와 함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과 물질로 그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분이 대단히 좀 부유했던 사람이면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뭐였다고요? 이 사람의 종이었어요. 종이 있을 정도의 집안이고, 여기 2절 보면 2절 마지막에, 자 보세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했죠?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니까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빌레몬의 집이 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는 교회당을 건축해서 모였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집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모였기 때문에 가장 큰 집 혹은 장로님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습관들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훌륭한, 동시에 꽤나 잘 사는 신앙인이었고, 더더욱 가족들의 신앙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기 2절에 이 자매 아비야, 이 사람이 바로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도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근데 이 아키뽀라는 사람은 골로새서 말씀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우리와 함께 복음에 수고하는 자로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들조차도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신앙의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한 번도 지나간 일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해요. 근데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신앙의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분에게 어떤 감정을 갖냐면 이제부터 생각해야 할 내용이 4절부터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 카드도 보고 기도하지만, 그거 덮어놓고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제 생각에 저랑 기분이 좋은 사람일까요? 기분이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늘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느낀다니까 목사님 되게 거룩하지 못하네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다리 부러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기도할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시다시피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자신의 기도자와 관계가 껄끄럽고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럴 때 여기 하나님께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만 딱 생각나면 하나님께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 모든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한 성도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나와. 반드시 잊지 않고 나와요. 근데 나올 때마다 감사가 터지고 기쁨이 말할 수 없고 그 기도하는 자가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기도가 힘들면 죄송하지만 기도가 사역이 되더라고요. 사역. 이게 이제 목사가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운데 기도가 힘이 들면요, 기도가 사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밌고 나 기도할 때마다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성도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힘이 날 때가 있고 용기를 얻을 때가 있죠. 지금 빌레몬이 그런 경우라 그 말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럴 때 그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이지만 십계명의 정신이 그대로 빌레몬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5절 보세요. 5절. 자, 지금 이제 5절을 제가 읽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가 누구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극진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빌레몬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이 말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있지 않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목사가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또 하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동안 그 사랑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냐면 5절 바로 그 말씀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다, 그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열심히 낸다, 하나님을 목적한다, 하나님을 내용한다, 하나님만 꿈꾼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묻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이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막 우리가 혼동하는 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앞서서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이 통하죠.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겨야 되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약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고 에너지를 다 바친다고 충성을 한다 그러지만 성도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거 새빨간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 그분이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하는데요, 성경을 20장씩 읽는데요, 11절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교회 가운데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데, 쉼없이 교회 가운데 봉사를 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 그런 것들은 자기 만족이라 그래요.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은 아니라는 거지. 빌레몬에 대한 감사는 이겁니다. 저 빌레몬이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더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목적하고 그분을 내용하고 그분을 품어 그분이 지향하는 삶을 살아 많은 성도들을 물질과 기도와 섬김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분이 있으면 이 기도거리에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나온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참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돌보기 위해 마음 쓰고 힘쓰는 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가 안 나올래고 해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 입에서 기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뭘 얻어먹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먹은 거 없고 빌레몬 때문에 유익을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써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복음 안에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러니까 너가 우리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너가 반드시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 속에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혜택을 누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같은 사역을 하면서 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교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 복을 얻을 용사임을 서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아 먹은 게 없죠. 그러나 어쩌면 좀 과격한 표현인데 얼굴도 모르고 그의 가정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빌레몬일지라도 사도는 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절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보십시오.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7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사랑에 기초해서 모든 성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데,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성도들이 빌레몬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게 진다고요? 평안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쩌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분이 잘 살기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자신을 향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주의로 그 사람을 잘 대우해 줬던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가 갖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과 그리스도에 대한 목적과 내용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잘 배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교회 가운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이제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만약에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이 새신자가 딱 오면 이 새신자를 저분에게 붙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을 거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반면에 이 새신자는 저분에게 붙여주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또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누가 딱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렵고 힘든 분이 있으면 한번 이 분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분을 만나면 어떤 어려움과 인생의 고민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방향성과 신앙의 목적 때문에 그를 통해서 넉넉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로 빌레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6절의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밥 먹고 대화하고 등산 가고 탁구 치고 축구하고 이런 교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잘 소개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소개받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만나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가 보인다고요. 저분 만나면 등산을 잘 간다거나, 저분 만나면 맛집을 많이 한다거나, 저분 만나면 부동산 투기를 잘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저분을 만나면 누구를 안다고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자신이 상대해야 될 그 사람을 빌레몬이 상대하고, 자신을 만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야 될 사람들이 빌레몬을 통해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사도 바울이 나타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이 빌레몬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거기에 믿음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빌레몬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차원의 내용을 넘어서 저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생각하시고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복음 사역자와 누리는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들이 증거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내용과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성경과 함께 지향하고 있는 교제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답이 없으면 우린 다 지금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 유람선처럼 사람들이 많이 타 있고, 그 배에 마치 아주 호화선처럼
수영장에 있고 사우나장에 있고 그래서 재밌게 즐기고 파티를 할지라도 그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산으로 가고 있다고요. 교회는 그래서 참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면 인간의 본성상 사람들은 다 좌로 치우치게 됩니다. 혹은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일주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기도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해보세요. 목사님이 안 했다고 해서 또 진짜 안 하면서 또 목사님이 안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다 하지 마시고 시험을 한번 해보시죠.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보내면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이 지향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거룩을 품어낼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경건서적을 읽지 않으면 저도 일주일만 안 하면 우르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우르르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근간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 뿐이지, 주님이 훅 하고 놓으시면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시는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치 유치부 초등부 하는 것처럼 교회는, 시작,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다. 아멘. 아멘은 이제 소리가 작는 거 보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꺾어져 가는데 무슨 공부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공부는 또 한 번 할까요? 공부는 언제까지 한다? 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주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목사가 될 때 목사는 실력을 갖춰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로가 될 때는 목사로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공부하는 사람이요,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디모데 전서 읽으면서 장로 안수 집사가 설교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자격 다 구비해서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몇 가지 대볼까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안수 집사 가운데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손 들어보세요. 전 옛날에 그나마 손을 반 들었다가 셋째 낳고 확 내렸어요. 저는. 없어요. 없다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른 거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된 이 내용은 이제 시작하고 배워 공부하여 그 자리를 채워가도록 주신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된 믿음의 교제를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이걸 놓친 다음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채워가는 것은 그 배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냐면 산으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그 안에 다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고 먹고 있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이 면을 명심해야 됩니다. 2016년 한 해가 새롭게 며칠, 내일 모레죠, 시작이 되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은 인간이 지혜롭게 이 시간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나누도록 해서 2016년이 시작됩니다. 2016년에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하는 바를 여러분의 언어로 신약을 통하여 고백해 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의 역사가 있고 주의 힘이 있으며 거기에 주의 교회의 부흥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우리가 복음 사역자와 믿음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 과연 무엇으로 이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입과 마음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입과 마음으로 한 그 사랑의 열정이 삶으로 표현되어서 주의 뜻을 지향하며 주가 원하시는 것을 목적하며 주님으로 내용 삼는 성도의 삶이 되어 그 종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져 많은 성도들이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방패이며 상급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셈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잘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별력 상실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기대하여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